한 달 전에 저희가 코란과 이슬람 교류를 했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코란과 이슬람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란이 만들어질 때 배경 자체가 이미 기독교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었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쿠라이시 부족 그 지역에 또 언어적인 것, 문화적인 게 다 섞여 있었다. 특별히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시대와 그 다음에 내용이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란 말고도 이 사람들이 하디스라고 마호멧이 말하고 행동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래서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이걸 집대성했는데, 코란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슬람의 신앙생활에 이 하디스의 내용이 많이 적용되는, 그 하디스를 따라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란의 문제점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안에 역사적인 것, 또 그 다음에 성서적인 내용이 다 이 안에 혼돈돼 있다는 게 많은 부분 속에서 이제 증명이 되죠. 오늘은 저희가 이 이슬람의 이제 기본 교리랑 우리 이슬람의 5대 기둥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 5가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랜만에 하시니까 좀 부담 없이 짧게 하도록 하죠. 자, 이슬람의 신론, 우리 이제 기독교도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슬람의 기본 교리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모시고 있죠. 강조해 드렸지만 알라가 기독교나 유대교의 그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기독교의 이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알라는 이미 그 메카 지역에 있었던,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360개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었는데, 특별히 알라는 달신, 그 다음에 남신을 대표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달신을 태양신보다 더 강조하는, 그 태양의 그 더위 때문에 사막에 피해를 입으니까 거꾸로 달신을 더 높이고 달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달신을 대표하는 것이 알라고 남신으로 표현됐다고 했어요. 알라는 그래서 무하마드가 만든 그 신이 아니라 이미 아라비아 지역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 토속 신앙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창조주의 개념, 초월자, 전능자 개념, 유일신 개념으로 이슬람 교리를 삼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만, 그런데 피조물의 세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피조물의 세계에 직접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리자를 세우는 거죠. 예언자, 이 무하마드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접촉을 합니다. 자, 천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 이슬람에서는 가브리엘, 지브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종종 알라의 메신저로 나와요. 그래서 알라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모든 모슬렘에게는 보호천사가 있다고 그러고, 또 특별히 그 두 천사가 있는데, 그 두 천사는 기록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서 선행을 기록하는, 또 왼편에서 죄를 기록하는 기록천사들이 있대요. 저희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의 왼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그런 모습을 쓰는 것처럼 오른편, 왼편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쿠란 82장, 우리 수라 82장에 보면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었노라.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며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하고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천사의 일종, 천사가 아니라 이제 영이죠. 떠도는 사막의 귀신을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 떠도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진은 이 아라비아 지역의 토속 신앙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표현할 때 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자, 성서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성서론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우리 66권의 성경을 저희가 믿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은 크게 경전을 네 가지로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토라, 우리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자신들도 이 토라를 갖다가 경전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인대요. 그 다음에 시편, 우리 시편,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토라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사복음서도 다 변질이 됐고 오직 꾸란만 변질되지 않은 참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의 내용과 코란이 부닥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성서가 변질됐다 그러는 거죠. 성서가 변질된 거고 코란이 가장 정확한 변질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란에 선지자들이 25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24번째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25번째 선지자, 바로 마지막 선지자인 마호멧이 참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에게 두들겨 맞춘 거예요. 무하마드만 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가 하지 못한 것을 무하마드가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브라함과 항상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연결이 된다 그랬었죠. 그 구약의 내용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연결이 돼요. 카바 사원도 아담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걸 제대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온전케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주축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죠. 자, 심판론도 갖고 있어요. 구원론은 없어요. 구원은 저희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심판과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종말에는 알라가 모든 사람들, 영들, 동물들까지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쿠란 75장, 그러니까 쿠란 75장을 수라 7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수라 75장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부활을 한다는 것인데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 7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날 인간은 그가 앞서 행한 모든 것과 후에 미루어졌던 모든 것을 알게 되며 그때 인간은 그가 스스로 증인이 되노라 하면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죽으면 무의식 상태의 연옥 개념과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 그런 연옥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과거의 모든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장소, 특정 장소는 아닌데 어떤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언자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때가 돼서 심판을 받는 거죠.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서 선행과 악행을 갖다가
저울로 재갖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으로. 지옥도 연옥이랑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선행을 하면 죄가 사면돼서 낙원으로 옮겨지는데 처음부터 알라를 믿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알라를 부인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슬람의 이제 5대 의무, 5대 기둥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보죠. 이슬람의 5대 기둥은 이 수니파의 전통에 의해서 정립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시아파도 이 내용을 받아들여요. 조금 이제 다른, 약간 표현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시아파도 같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수니파, 그래서 5개, Five Pillars of Islam 해갖고 이슬람의 성도,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예요. 그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라는 샤하다, 그러니까 아랍어죠. 샤하다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인데, 샤히다가 증거, 증언이라는 이 단어, 이 명사형인데요. 샤히다의 명령형이 샤하다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랍어로 이걸 외워야 돼요. 아랍어로 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모든 생활의 시작이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랍어로 그렇대요. 아시아도 알라, 일라하, 일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읽는데요. 그냥 아랍어로 해야 된대요. 아랍어로. 아랍어로 해야 된대요. 아랍어를 저희 대학교 때 뭐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에 아랍어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랍어과 사람들은 그 한때 아주 곽강을 받던 때가 있었죠. 자, 아랍어로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샤하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의 기둥이 살라트. T 발음이 없잖아요. 영어로 살라라고 써 있는데 그 원어에는 T 발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살라트 이렇게 하고 끝에 이렇게도 읽는다는 거예요. 살라트 이렇게 읽는데 이 기도를 하루에 채 5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슨 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다가 바꿨죠. 메카로 바꿨어요. 메카를 향해서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해 뜨기 전 새벽에 그 동트기 전에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닦고 손을 닦고 뭐 입을 닦고 이렇게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닦고 나서 지금 이 신앙 고백 샤하다를 외워요. 최소한 다른 건 못해도 신앙 고백은 해야 돼요. 기도의 가장 처음 시작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알라는 알라의 다른 신이 없으면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 시간이 짧으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랍어로 파즈르라고 얘기를 한대요. 파즈르, 새벽 해 뜨기 전에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정오기도 낮 12시에 그걸 주후루. 그리고 세 번째는 오후 3시쯤에 아스르 해갖고 또 하고요. 네 번째는 막 해가 졌을 때 마그립 해갖고 해가 졌을 때, 그 다음에 해진 후 2시간 후에 이샤 해서 밤기도 이렇게 해서 5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항상 시작이 이 샤하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실 거는 저 위에 기둥에 써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맨 꼭대기에 동그란 이 탑, 거기에 이게 아랍어로 그 샤하다가 써 있는 거예요.
아랍어로 읽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이 아랍어를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영어로 There is no deity except Allah 이렇게 써 있죠. 그걸 갖다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프로싱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희 권사님 집 앞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서 저희가 권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걸 매일 봤었는데, 제가 얼마나 저희 주변에 이 모슬렘 사원들이 가까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 그 프로싱 같은 경우엔 뉴욕시티에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살던 곳이죠. 거기에 보면 뭐 절도 있고요, 힌두교 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슬렘 사원도 있고요, 이 주변에 기독교 교회들도 있고요.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그래서 저희 권사님 집 앞에서 딱 보면 요게 딱 보여요. 정면에 맛보고 있어갖고 제가 사진을 하나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요 제일 중요한 게 저 샤하다를 저렇게 써놨구나. 저게 뭐였나? 신앙 고백, 첫 번째 의무인 신앙 고백을 저 맨 위에다 붙여놨어요. 맨 위는 달인가요? 그렇죠. 예, 초생달. 왜냐하면 그 달신이기 때문에, 알라가 달신이죠. 달신, 그 초생달, 크레센트니까 지금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저 초생달을 그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이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 저희가 지금 역사를 배우면 바벨론 신앙,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달신을 갖다가 숭배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내려온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혼합 종교죠. 그 아라비아의 바벨론 신앙과 그다음에 기독교의 그 이단 사상이 막 뭉쳐져 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많은 혼합, 그러니까 저희가 이단 사상 속에 많은 혼합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이단들이 많은데, 한국의 기독교랑 한국의 전통이랑 연결이 돼 갖고 만들어진 많은 이단들도 있죠. 일본은 이제 저희가 신도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전통 그 종교가 신도인데, 신도에서도 제일 높은 신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일본 국기에 그 태양을 갖다가 해놓고 있어요. 예. 그 신도의 가장 제일 영향력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또 다른 종교들도 그 신도, 일본 신앙, 일본의 그 토속 신앙을 우리가 신도라고 하는데, 범신론이죠. 모든 거에 신이 있는 거니까 그 영향 속에서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안에 혼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온전한 복음이 잘 정리가 이 사람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전통적인 어떤 우리 무속 신앙에, 토속 신앙에 저희도 모든 신들, 잡신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걸 열어주셨죠. 일본만 그런 뭐 신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 한국 사람들도 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기 버겐 카운티에도 이슬람 이 모슬렘 센터 있죠. 저기 루트 4 옆인가요?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세븐틴이요. 제가 저희가 그 공부할 때, 여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기 어디 있다 그러는데 직접 가서 부지를 만나갖고, 예. 여기도 있는 건 뭐? 다 어렸어. 이슬람 뭐 이슬람에 또 있잖아. 회당.
캐나다에도 또 그렇게 주변에 다 있죠. 왜냐하면 다민족 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같이 모여 사는 그 특성상 여러 종교들의 그런 센터들이 다 허용이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두 번째까지 봤죠.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 두 번째 살라트라는 기도 하루 5번 하는 거, 세 번째는 자카트해서 선행, 구제를 하는 것이 5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자카트는요 일종의 종교세예요. 그래서 연수입의 소득의 2.5%를 이 자카트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마단이 끝날 때, 라마단이 이슬람 달력으로 9월인데 라마단이 끝나고 10월 달에 이렇게 한대요. 그 쿠란에 보면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세를 받으면 뭘 하나 하면 가난한 사람과 구제하는데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2.5%, 40분의 1이 2.5%죠. 주로 이제 구제, 그래서 이제 이슬람 나라에는 거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 돈 갖고 구제를 하기 때문에. 뭐 구제를 한다고 거지가 없는 게 아니죠.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 홈리스나 이런 데다 쏟아있는데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지를 만들어내는 그 모순을 좀 갖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거지가 없다. 또 이 나라별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2.5%의 종교세를 받아갖고 주변의 나라들을 원주해 준대요. 저희 이제 아프리카 가면 우리 우간다 저희 섬기는데, 우간다 이간가가 우간다에서 가장 이슬람이 많은 데가 이간가예요. 거기 모슬렘 사람들 굉장히 많고 교회 옆에는 모슬렘 템플들 사원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 집 앞에 거기가 카사바 밭이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모슬렘 사원이 돼 있어요. 바로 문 앞에가, 집 앞에가.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스피커 아침 새벽마다 지금 동트는 이름을 우리 해 뜰 때 파즈르 시간에 스피커에다가 이 기도 소리를 갖다가 이거죠. 이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뭘 외우는 걸 잔뜩 해갖고 시끄러워서 제가 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스피커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소리를 잘 못 들으시던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스피커로 딱 새벽 5시쯤 되면 이거부터 울려야 되니까 아주 크게. 지금 집 앞에 세워질 정도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 이슬람 원조를 받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유럽에 이슬람 선교사가 20만 명이 있대요. 리비아가 리비아 그 독재자가 누구였죠? 카다피가 돈을 많이 써서 아프리카에다 이슬람 선을 많이 세웠어요. 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 영향력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원조, 지금 이 종교세를 받아갖고 각 지역에다가 그 이슬람 모슬렘 센터들, 그 다음에 이 돈들을 갖다가 뿌리죠. 그래서 원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자, 네 번째는 단식이라는 그 사움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마단 금식을 얘기하는 거죠. 한 달을 갖다가 이슬람 달력으로는 9월 달이에요. 우리 성경도 이제 음력 비슷한 성경의 달력을 쓰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음력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9번째 달을 이제 라마단 달. 그래서 라마단 한 달 동안 하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먹겠죠. 왜 9번째 달에 이 싸움 단식 금식을 하냐 했더니 그 달에 마호멧이 코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이 성스러운 달이에요. 이 금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회복하고 먹고 축제를 하는 그 기간들이 있죠. 자, 5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하즈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즈라고 하고 성지순례를 마친 사람들을 하지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모슬렘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이 하즈 기간은 이슬람 달력으로 12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을 한대요. 메카를 방문하는데 매년 약 250만 명이 이때 방문을 한대요. 250만 명.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인가요? 그때 2,500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너무 한꺼번에 그 카바 사원을 돌아야 되는데 카바 사원 우리 그때 한번 보셨죠? 카바 사원을 돌아야 되는데 카바 사원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블랙으로 그냥 검은 천으로 씌워놓은 건데 거기에 핵심은 그 블랙스톤 흑석의 키스라든지 손으로 만지든지 해야 되는데 키스는 거의 불가능하죠.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그때 몰려있으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만질 수는 있겠습니까? 못 만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손들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손들을 이렇게. 손들을 왜 들고 있는데 손 드는 걸 만진 거로 관주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 카바 사원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어요. 저 사진을 자세히 본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있어요. 그걸 만진 걸로 간주해 준다 그렇게 하디스에 써놨대요. 자, 이 흑석이 뭐냐 했고 학자들이 뭐 연구를 했는데 누가 이거 보여주나요? 그 유리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 케이스로 해갖고 근데 그냥 까만 돌 몇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 뭐 그것도 사실은 또 뺏겼다가 다시 찾은 거고 중세 때요. 이러면서 그 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 이후에 이스마엘에게 주었다. 가브리엘이 아담이 낙원에서 가져왔고 아담 이후에 이스마엘에게 가브리엘이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희 그 미나 평원에 자마라트라는 그 돌기둥에 돌을 던진다 그랬었죠. 그 돌기둥에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라파트 옆에 산에서 돌을 주워다가 7개를 던져야 돼요. 그때도 또 압살을 당해요. 왜냐면 돌기둥은 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몰려서 돌을 던져야 되니까 가까이 가야 돌을 던져서 그 돌기둥에 맞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기둥을 넓혔다. 크기를 자꾸만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래서 하즈의 성지순례의 핵심은 카바 사원을 도는 거예요. 7바퀴. 그래서 왜 카바 사원이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기서 물을 찾아서 방황을 했던 곳이다. 또 거기가 다 그 주변이에요. 거기가 이스마엘을 바쳤던 곳이다. 그러니까 성소의 배경이 되는 모든 곳이 이 메카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자, 이렇게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용이 어디 있어서 여기를 가겠어요. 옷도 새로 와야 되고 여기 가서 이 머무르는 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신 부자가 아니요. 대신 참여해 주는 거. 그 사람 부탁을 받는 거죠. 내가 이번에 부탁을 하니까 내 대신 좀 다녀와 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 부자 2번 가는 건가요? 2번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간 김에 내가 다른 사람 끝까지 손을 들어주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부탁을 해서 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죠. 그래서 제 질문이 맞나? 성지 순례를 한 걸로 간주를 받는 그런 자기 비용으로? 자기 비용으로. 부자니까. 부자 가는데 저희가 그냥 숟가락 얻는 거죠. 숟가락 얻는 걸로 이렇게 한다.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메카가 무하마드 당시에도 그것이 306이 카바 신전 때문에 카바 신전이 원래 360개의 우상을 섬기던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메카가 그 당시에도 주후 570년 경에도 아라비아 지역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몰렸고 거기에 종교와 무역의 이런 중심지였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종주국에 자기가 성지 제일 중요한 성지를 사원을 쥐고 있는 그런 종주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지하드는 이 5개 5개 이슬람 의무 기둥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요새 좀 강조가 되고 있고 시아파에서는 이 지하드를 좀 더 강조하죠. 지하드라는 말 자체는 고투, striving, struggling, 분투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지금 이 땅에서 쿠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한 모하메드가 알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스트러글링하는 이런 건데, 근데 이것이 최근에는 이 홀리워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걸 이제 좀 개념이 좀 더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그 테러를 행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사람들이 이 지하들을 거기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죄가 많이 없어지고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 왜 구원론이 없는데 이 지하들을 하면 뭐 천국에 가서 여자들을 뭐 몇십 명을 아내로 두고 뭐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걸 또 만들어서 여자들은 성전에 전혀 안 하는구나. 여자들도 테러에 참여하는 여자들도 있죠. 그 테러할 때 여자들도 또 폭탄을 쥐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배경들 이런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5번의 기도를 하고 이 의무를 행해야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걸 행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여기 매어 있어요. 저희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경우에 어떤 뭐 안 하면 벌을 받는다, 뭐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또 저희가 교회 적응을 할 때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11조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래야 복을 받고,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토속 신앙이나 많은 우상을 섬겼던 세상의 종교들이 그런 뭘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뭐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전통이 만들어져 갖고, 전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런 교리를 따라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이슬람의 대표적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파생된 세상의 그 종교인데, 가장 기독교랑 지금 대적 관계에 있죠. 저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제 땅끝이 이 영적으로 부닥치는 곳이 바로 지금 이슬람과 부닥치는 곳이에요. 또 저희가 성서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슬람이라는 아랍 지역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또 하나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고 또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배경이 이렇구나, 문화의 배경이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행하는가를 제가 좀 이해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저희가 이슬람을 전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7년 환란 때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이 아랍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오늘 이슬람의 5대 기둥, 이슬람의 교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독교에서 또 변질된, 또 아라비아의 토속 신앙에서 접목된 우리가 이슬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장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야 할 곳도 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실 텐데, 저들을 향해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형식적인 그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